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첫째 부류는 명철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반면에 둘째 부류인 미련한 자는 항상 외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자신의 삶 형편이 풍족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늘 주 안에서 화평하기를 애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겉으로나 또 내면으로 늘 갈등과 다툼을 많이 일으킵니다. 지난주 교훈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드린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로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길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자, 세상에 이처럼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크게 보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이 나오는 원문 성경에도 이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걷는 길을 원문에 보면 크고 넓은 길이라 하고 또 정직한 자가 걷는 길을 오솔길처럼 좁고 협착한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크고 편안한 길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만 그 길 가운데 가시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 덤불을 지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 길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넓은 길로 보이지만 그 길가 주변에는 항상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은 사실은 그가 생각한 것만큼이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중하세요. 곳곳에 가시덤불 같은 장애물이 널려져 있고 또 그가 가는 가까운 길에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는 동안 내내 상처가 나고 고통을 겪게 되지만 스스로는 그 길을 넓고 편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넓은 길로부터 이탈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정확한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던 길에서 멈춰 서서 내가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고 옳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에서 늘 빈둥거리고 있을 뿐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항상 머릿속으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가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덤불을 제거하거나 가시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게으른 습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집합니다. 전문 기자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많이 찾는다고 해도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시 울타리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길인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하는 정직함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뜻은 뭐냐?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신실함과 정직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요 정직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인생을 대로라고 표현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원문 성경을 보면 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좁은 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로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신장로처럼 큰 고속도로처럼 큰 길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원문에는 좁은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원문에는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마치 계단으로 층계로 해서 높이 쌓아 올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층계가 있는 계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원문에 있는 좁은 길이요, 한글 성경에서는 대로라고 번역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가는 길이 어떻다는 겁니까? 보기에는 좁고 또 힘듭니다. 왜냐하면 층계를 밟아 올라가듯이 해야 되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다져 놓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많이 불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라고 하는 가사로 기억되는 찬송인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길이 생각납니다. 마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정직한 자의 인생은 비록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까?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쭉 뻗어 있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한글 성경은 정직한 자의 대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다져진 길이요, 확실한 길이요, 분명한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의역했는지를 잘 알게 되면 참 은혜가 되지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면 마땅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층계를 향해서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성실함과 부지런함, 끈기와 인내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말만 하고 노래만 하고 실제로 자신의 삶이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성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힘듭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층계를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좀 어려워야 살도 뺀다고 아파트에서 어떡합니까? 그냥 쉽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참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도 여러분 힘든 줄 알고 어려운 줄 알지만 끝까지 행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금만 힘들고 지치면 하다가 중단하고 그만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계단길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발을 헛디디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 있고 때로는 좀 힘들어서 중간에 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므로 내 가는 길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이것을 받았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머리를 굴렸죠? 어떤 머리입니까? 분명히 주인이 한 달란트 맡았을 때는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는 데서 가장 주인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 달란트 맡았으니까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뜻을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 좋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한 달란트를 잊어버리니 땅에 묻어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천성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성실함과 부지런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무덥고 습한 날 아침 일찍서부터 교회를 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왜 저렇게 사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일부러 좁고 협착한 길로 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살을 빼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들게 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이죠. 본문 20절은 정직한 자가 어떻게 이 일에 부지런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은 앞에서 말한 정직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자신의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혜로운 아들을 보세요.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사실 좋은 자녀입니다. 자녀 좋은 거 여러 가지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가장 그 자녀가 귀하고 정말 내가 이 자녀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기쁘게 해줄 줄 아는 자녀인 것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위를 가진들, 지식이 많은들 부모를 근심시키고 부모를 비방하고 한다면 어떻게 내 속으로 난 것을 무슨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비유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자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곧 지혜로운 아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되 부지런히 행해야 돼요. 말씀을 조금 듣고 그냥 좀 기뻐하다가 또 다음 주일 되면 말씀을 안 듣고,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핑계를 대고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패턴의 삶이 계속되어지면 10년, 20년, 평생을 가도 영적 성숙함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가 좋다고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데 있어서 성실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나와도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뭔가 성경의 진리를 배워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왜 와 있느냐? 왜 와 있느냐? 그런데도 관성적인 것이고 습관적인 것이고 누구 때문인 것이죠. 그냥 와 있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삶을 몇십 년을 살아간다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자녀가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항상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정말로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을 이것을 정말로 전혀 귀담아 들을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런 태도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부모의 권위를 자녀가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늘 한결같은 태도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망나니, 불안당, 패륜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정체가 여러분 드러나게 될 때에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그런 곳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늘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성도들로부터 인정이나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함께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그냥 짐이죠. 부담거리죠. 그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속하여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공간, 물리적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 기자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게을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무지한 자와 명철한 자가 대조되고 있죠. 여기서 무지한 자는 앞서 말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즐긴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미련한 거예요. 자기의 미련함. 그럼 미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19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좁고 힘들다고 해서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로 고집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 이게 바로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원문 성경대로 하자면 21절에 무지한 자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이 결핍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결핍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이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무지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지하다고 그래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좀 알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지식과 이해력이 아주 결여되어 있어서 아주 모르면 사실은 좀 편해요. 아주 모르면 그냥 겸손하기도 하고 아주 모르면 가르치는 데도 편합니다. 그런데 뭔가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올바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데 고집할 때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든 것이고, 이게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이 무지함 때문에 무지함을 너무 즐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 즐거움을 자신의 무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지한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정말 돌보지 않는, 여러분, 잡초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초원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성가신 잡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잡초처럼 들풀처럼 마구 자라고 아무런 질서와 규모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일날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결핍된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결핍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차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시지요?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그 무죄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고 광장에서 외쳤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의 무지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논리와 명확한 어조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있다나 부패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내 이 가르침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무지하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이들이 고집하는 길은 가시 울타리로 쳐져 있는 길입니다. 스스로 사망과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달리고 있는데 그 길 양편에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위험을 나타내는 사인들이 쭉 서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하여 깨알 같은 설명들이 거기에 써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길로 내달린다면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건 미련한 것이고 생각이 모자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패하고 어리석은 인생에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나,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찾고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같은 교훈을 무시하고 자기 본성의 욕망과 자기 마음의 즐거움에 따라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는데도 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과 생각이 결핍되어 있는 무지한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악의 무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무지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좋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크고 위험한 무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무지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뜻을 살피면서 순종하여 부지런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고, 성령께서는 그런 자들을 잠언 기자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자신의 가는 길을 바르게 평탄케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영원토록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3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만, 명철한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따른 일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한 부분 말씀을 읽고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듣고 따르는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보호하여 주며 악한 길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주님의 날이기에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생각하며 또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